겉으로 멀쩡한 척 문제없는 척 다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불편하죠. 더운 날 정장 어우 불편해. 새로 산 신발 어우 불편해. 꽉 끼는 바지 불편해. 배고픈 엉덩이 어우 불편해. 교회도 멀쩡한 척 문제없는 척 다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불편하죠.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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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얘기들을 저희가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어요. 뭐 교회 안에 뭐 관심도 그렇고 뭐 소그룹도 그렇고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그 신앙관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한 교회를 다녀도 사실 모두가 각각 좀 다른 신앙의 타임라인이라든지 신앙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어떤 같은 신앙관을 가지기가 힘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소그룹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과연 진짜 좀 통합된 좀 신앙관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꼭 통합돼야 되는 게 맞나요?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힘들었죠. 예. 어떤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그럼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그게 뭔가 뭐랄까 불발이 된다고 할까 뭔가 이렇게 좀 허무하게 계속 그냥 내 에너지만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받을 때가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뭐 소그룹 안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누구는 소그룹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소그룹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친구들의 어떤 사정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너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뭐 저는 뭐 행동파와 뭐 감정파라고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냥 그 머리가 큰 소리만 하는 것 같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아픔들 신앙관의 차이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목회자의 그러니까 그 공동체 목회자와 교회가 바라보는 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지금 가고 있는지를 소그룹 리더라든지 거기 있는 멤버들이 함께 이거를 공유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새가족 그 교육대라든지 중간중간에 리더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쉐어됐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목회자들이 보통 설교할 때는 거의 뭐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분명히 나눠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통일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뭐 중구난방으로 A 그룹의 리더는 정말 뭐 성경 분석적으로 간다. 뭐 B는 뭐 사회 이슈에 간다. 뭐 C는 뭐 너무 흥미 위주로 간다. 이러지 않고 어느 정도 기준이 그 목회자와 교회의 방향이 같이 어우러진 상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첫 번째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지적 수준이 다르고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 보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목사님이나 그 위에 리더급도 혹시 있다면 같이 이 부분을 분명히 쉐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나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따로 불러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불러내서 한 번 정도는 좀 주의를 상기시키고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딴지를 놓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 공동체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은 조금 더 주의를 주는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 제가 그놈이면 어떡합니까? 따로 만나야죠. 풀려나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따로 만나야 된다. 교회를 선택할 때 저는 그 교회를 찾거나 하는 친구들한테 좀 어렵지만 교회를 먼저 이렇게 딱 이 교회 오늘 가봤으니까 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고 그냥 끝 이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요. 갈 때부터 말씀을 드려라. 저는 지금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교회는 뭐를 추구하는지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다. 네. 그게 보통 뭐 주보, 표어 뭐 이런 거에 나오긴 해요. 우리 교회는 뭐 어떤 교회다. 그러면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를 조금 목사님한테 오히려 그냥 새가족반에서 이렇게 듣고만 앉지 말고 맞아요. 가니까 그러면 교회 알아보러 오셨어요. 그럼 저희 새가족반 4주 해보세요. 그럼 거기 앉아서 그걸 알 수 있냐?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담당 사역자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한테 예배를 드린 뒤에 상담을 요청해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그걸 가지고 나는 그럼 어떤 공동체를 찾고 있나? 이걸 좀 맞히는 게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 통일성이라는 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교단이나 어떤 이런 걸로 조금 색깔들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예, 오순절파가 있고, 예, 침례파가 있고, 예, 뭐 있잖아요. 감리파가 있고 있잖아요. 그 교회마다의 각자의 그 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이게 좀 더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 이게 우리하고 맞아. 이런 분들이 모인 게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조금 색깔을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색이 맞다면 아, 그걸 좀 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걸로 얘기를 좀 충분히 나누면 좀 더 갈등이 좀 덜하지 않을까? 교회를 선택할 때. 네, 뭐 선택이라는 교회를 선택한다니까 또 갑자기 또 애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청년 형제 자매들이 보통 이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 뭐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꽂혀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맹점이 있어요. 뭐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성향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지를 정말 제가 스스로 잘 정리한 다음에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목사님은 언젠가 또 어떻게 떠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교회 색깔은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많이 공부하고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게 교회 선택을 아까 얘기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덧붙였습니다. 잠깐. 네.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단이나 아니면 그 공동체가 가진 어떤 색깔들을 보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미 들어갔는데 보통 들어가기는 친구 따라 강남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뭐 좀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이때 좀 발을 빼기도 뭐하고 뭐하기도 뭐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방법으로는 그게 아주 가장 많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은 병 낫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만약에 그 경험만으로 끝나버리면 이분한테는 하나님은 그냥 치료의 하나님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어느 날부터 나를 안 고쳐주시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입구거든요. 그렇게 입구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탐구도 해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탐구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생활 습관처럼 예배 참여하면서 또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것들을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체험만 있으면 안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그 전반적인 그 골고루 균형 잡힌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잡을 때까지는 그리고 잡혀 있을 때까지는 어쩌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교회 색깔이나 이게 아니라 그런 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교회 오래 섬기시는 분들 되게 자랑스러워요. 아까 뭐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선배 얘기도 했지만 45년을 한 교회 다녔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뭐 몇 번 바뀌었는데 그 교회를 다녔다. 물론 갈 데 없어서 다니신 분들도 계신데 아니면 내가 여기서 터질 때가 하고 싶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성실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분명히 맞아요. 그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본인이 분명히 예스하고 대답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네, 저는 결혼 생활도 미안하지만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건 선택이에요. 내가 계속 살 거냐 말 거냐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방향에서 선택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딱 잘 정착을 정했어요. 네. 그러면 자연스레 뭐 1년을 다니든 6개월을 다니든 시간이 자연스레 지나면 이제 사역이라는 그 슬슬 그런 이제 부담감이 밀려와요. 그러면 거기 사역 시작하기 전에 과연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해야 된다면 또 교회를 위해 마땅히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목사님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 저부터 할까요? 네, 하시죠. 그 사역을 한다. 또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한다. 둘 다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나에게 어떤 교회냐는 거죠. 나는 이 교회에 어떤 멤버십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예를 들어 10명이 있는데 5명이 일을 하고 5명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가 이 교회 멤버십이라면 나는 그냥 앉아있는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멤버로서 돕는 일을 선택할 거냐 라는 거죠. 10명 식구가 있는데 더 심하게 얘기하면 10명 식구가 있는데 엄마 혼자 하루 종일 밥을 해야 돼요. 엄마 혼자 하루 종일 청소를 해야 돼요. 그걸 나는 그냥 보고 있으면서 밥을 계속 얻어먹고 앉아있을 거냐 아니면 내 엄마니까 나는 같이 뛰어들 거냐 이것도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은 저는 그거 같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얼마나 나에게 내 교회냐 이런 것들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부담으로 한다? 물론 이제 부담으로 해서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인내하면서. 그런데 부담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부담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르심과 확신과 부족해도 부르심과 확신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를 주는 기회. 저는 교회에서 실패할 기회를 많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역하다 실수하고 사역하다 실패하고.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설교를 하다가 또는 뭐 아니면 뭘 하다가 이렇게 거슬리면 되게 거슬린 거 티를 냈어요. 갑자기 마이크가 삑해. 그럼 방송부를 보죠. 뭐 하고 있는 짓이냐?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점점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사고들이잖아요. 그것도 돈도 안 받고 하는 일인데 나는 사고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이라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실수하고 웃고 넘어가면 되고 뭐 얘기하면 되잖아요. 마이크가 설교 그만하라네요. 뭐 이러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슷한 거 같은데 일단 사역을 할 때 나에게 오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떠밀려서 하는 사역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막 이걸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걸 잘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를 계속해서 밀어가시는가에 대한 자기의 물음이 계속 있어야지 저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됐으니까 막 교회 구성원으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목사님이 아니면 뭐 전사님들이 너
이제 시간 됐으니까 해야 되지 않아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게 방어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계속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에 했을 때 오히려 그 안에 기쁨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이런 사역들이 뭐 나의 선택이기도 하고 뭐 사실 뭐 부담감을 질 수 뭐 안 지고 그냥 쉬고 뭐 방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뭔가 약간 그래 야 네가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네가 이미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또 교회에 만약에 대안이 없고 이걸 내가 그만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날지 뻔히 아는 그런 때에 그래 네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도 버티고 하면 이런 혜택들이 있어. 이런 성장들이 있어. 이런 즐거움들이 있어. 이렇게 혹시 좀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미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네네네. 이미 그런 상황이 있다고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 친구가. 저는 그 친구가 그만둬서 뭐가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도 교회는 돌아가요. 네. 게스트 목사님 오시면 되고 아니면 뭐 영상을 틀어도 되고 그 무목사 교회들도 많거든요. 미국엔 별로 없지만 다른 나라에는 그분들 영상 보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면서 얻게 되는 베네핏은 뭐냐?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 내가 순종했을 때. 근데 그게 어떤 교회의 어떤 도구적인 역할로 순종은 너무 슬프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도전에 목사님이 도전하시죠, 보통. 목사님이 도전해 주시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도전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은 많아요.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연습을 많이 해요. 저희는 솔직히 좀 다들 목사를 비롯해서 다들 게으르고 악해서 편안하면 별로 하나님 안 찾아요. 네. 근데 편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하나님 앞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힘들고 지치고 편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실은 이런 존재야 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리더들이 보통 세미스터마다 바뀌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리더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 그런 얘기를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이제 리더 끝나면 성경 안 볼 거잖아. 큐티 안 할 거잖아. 나는 계속해. 내 은혜를 계속 받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싶으면 리더하는 거 나는 너무 좋은 것 같다. 나랑 밤 12시까지 이렇게 스몰그룹 준비하는 게 얼마나 은혜롭냐. 이렇게 전 도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는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이 릴레이션십이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영적인 도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얻는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사역의 현장에 쭉 있었을 때부터 느꼈던 감정이 그거거든요. 목사님을 보면서 저런 목사님, 아까 우리 형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런 선배를 보면서 나도 저런 기회가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좀 도전하고 싶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얻는 혜택은 정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보면 그렇잖아요. 리더 안 하면 솔직히 큐티 안 하잖아요. 네, 말씀 안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의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보게 되고 큐티도 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닐까. 그게 혜택이라면 정말 큰 혜택이죠. 저는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동의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사역함으로써 저희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좀 밀접하게 맞아요. 바라보게 되면서 바로 제가 궁금할 때 바로 여쭤볼 수도 있고 그냥 제가 지켜보는 것만 해도 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맞아요. 있고 해서 정말 그거 저도 잊고 있다가 혜택을 찝어주시니까 저도 참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아. 두 분을 이렇게 아마 리더로 섬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로서 이렇게 섬기시면서 이렇게 힘들 때 뭐 그게 뭐 리더를 힘들게 하는 뭐 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 믿음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개인의 처한 상황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상황이 있다면은 우리가 뭐 점검해봐야 할 뭐 체크리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내려놓아야 할 시점인가 하고 고려해봐야 할 이런 기준점들이 있는지. 제가 교회를 그만둘 때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대학부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대학부를 그만두고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내가 이게 사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준점을 뭘로 잡을 것이냐라는 걸 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고 사역 잘 돌아가고 다 돌아가거든요. 나 없어도 돌아가고 뭐 내가 거기 있어도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내 역할이 이제 충분하구나. 때려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여기서의 역할 더 이상 내 역할은 없어. 그러니까 난 여기서 필요 없는 존재. 이게 아니라 나는 할 만큼 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후회가 없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걸 그만둘 때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기다렸어요. 2달을 더 했어요. 그리고 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40대가 되면 원래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그땐 이게 네 때가 아니야.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이걸 3번 했어요. 3번 했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있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그러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관계가 좋아요. 저는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나? 정말 나는 후회가 없나? 그리고 나는 후회가 없으니까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가 아니라 정말 내가 떠나도 이 교회와 이 그룹과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예, 그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방적인 통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일 그만둘 때 2주 노티스 주잖아요. 깔끔하게 헤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그만둘 때도 충분하게 애인과 이별할 때도 그렇죠. 네, 한 번도 입을 경험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여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충분하게 대화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왜 그만둬야 되는지 충분한 기준도 삼았을 때는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 탁 던지듯이 나가는지만 않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필요하고 사실은 그래야 서로 상처가 안 될 것 같아요. 목회자도 상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쑥쑥 던지고 나가는 친구들 보면 많이 아파요. 네, 아픕니다. 사실은 네, 아픈데 많이 아파요. 네, 그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싶어하고 또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 각 개개인의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영성의 스테이지가 다른 분도 있고 근데 사역함에 있어서 또 퀄리티라는 것도 있고 이제 실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영성이나 이제 실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건 준비가 필요 없는지 이런 것들의 또 기준점을 혹시 잠깐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다시 저는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역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신앙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역하는 게
마음이 있었는지, 실력은 전혀 없었는데 내가 사역하는 게 맞았는지 일단 저 먼저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목사님한테 뭐 전사님한테 가서 난 신앙도 전혀 준비 안 돼 있고 실력도 안 되는데 사역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네. 적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저는 나 준비됐어요. 저 사역시켜주세요. 이것보다도 그냥 자연스레 네. 어디고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저는 항상 그냥 도움을 드릴게요. 이랬는데 이제 커 오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불평들이 오가거든요. 누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드럼 없이도 예배는 되는데 누구는 드럼 없으면 분위기 안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뭐 마이크 삑 소리 나는데 누구는 삑 소리 나면 설교 반영이 돼서 이 교회 못 다닌다라고 성도가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또 목사님 아까 짚으신 게 그것도 그냥 웃어 넘기면서 그냥 가족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불평들이 오가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사역을 자연스레 시작했는데 뭐 저도 소희 자매님은 또 그런 부분 아니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들어보시고 듣고 싶어요. 네. 저는 리더로 섬겼다기보다는 저도 되게 예전에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조금 이렇게 부담감을 짧게 이렇게 리더를 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구를 이렇게 리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듣고 품기에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그 흐름도 좀 건강하게 흘러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어떻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줄도 몰라 하고 그래서 나눔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표면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지 성경 지식을 깊게 나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섬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래도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고 그래도 자기가 본인 스스로 본인 의지로 동참하겠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부담으로 시작하는 점검도 것보다. 좀 하면서 그쵸, 어떻게 그쵸. 점검을 하고 진짜 모르시는 분은 이게 이 정도면 맞나 아니나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다가도 또 아까 말했듯이 그 신앙의 깊이가 또 다르고 또 이런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기대치도 다르고 누구한테는 맞지만 누구한테는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그 중점을 맞출 수 있도록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가 좀 훈련된 사람 그런 걸 조금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 품이 있는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한준영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제 신앙 수준은 어떤 동기랄까 아니면 원동력이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력은 약간 스킬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찬양팀이면 노래를 잘한다든지 소그룹장이면 말을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이런 걸 맡게 됐을 때는 사실 저도 떠밀려서 이러한 요구 수요가 있고 필요가 있으니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떠밀려서 맡게 됐지만 사실은 좀 실력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신앙을 지키는 거랑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을 잘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인도를 난 잘할 거야.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열고 4주, 6주, 8주, 한 달, 2달, 3달, 1년을 같이 해서 정말 나와 함께 정말 동행하는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건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실력만 있지 않았나. 예, 그리고 경험해보고 실력도 안 되는구나를 느끼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때 그러면 누가 이렇게 좀 잡아주거나 어떤 기준을 주거나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뭐 이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약간 이런 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 결국에는 제가 어떤 사역을 맡고 있을 때 제가 뭔가 지치거나 병든다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로 인해서 그 사역을 맡았지만 결국 제 마음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염증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목사님이랑 이제 하면 정말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말 이제 리더가 그런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갖춰야 되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저의 그 깊은 문제에 대해서만 일단 진화를 하고 저도 그때는 이제 진이 다 빠져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좀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좀 도움을 받기도 받았지만 이런 사역을 위한 정말 훈련이나 그 정확한 어떤 그 지침들 사실은 제가 알아가고 발견해난 게 맞지만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들은 적은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영성이냐 실력이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 영성이라는 말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성 뭔가 기도를 되게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잘한다는 걸 자꾸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영성 그거 아니라고 보고 영성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실력 그 찬양팀 뭐 이런 경우에는 진짜 아무 실력이 없는데 저 하겠어요 하면 곤란하죠. 서로 곤란하잖아요. 그러기 위한 기준들은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찬양팀에서 그래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다음 주부터 픽업을 해서 계속 세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팀의 어떤 룰을 정해놓고 찬양팀이 누가 들어오든 간에 자기가 사인업을 하면 6개월은 무조건 연습을 하되 못 씁니다. 네, 마이크를 잡지 못합니다. 라는 거죠. 아니면 뒤에 서거나 뭐 이렇게 그냥 뒤에서 마이크 없이 노래를 하거나 이러면 6개월 지나면 대충 걸러져요. 대충 걸러지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쇼맨십이 좋거나 앞에서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연습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앞에 못 써. 그러면 안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창팀 오래 해봤거든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있는 거 좋은 것 같지만 찬양팀만이 봉사는 아니고 섬겨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은 되게 많은 사역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어느 사역도 어느 사역보다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데 그러나 스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좀 다르다. 이거는 좀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나 전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역이 사람을 돌보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는 내가 준비해서 말을 하면 되지만 사람을 돌보는 건 계속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훨씬 진짜로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사람 마음을 잘 들어주는 연습. 그다음 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내는 능력은 정말 탤런트도 있어야 되지만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이거 내가 할래요라고 오늘 손 들고 나온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은 가볍고 필요하고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이지만 조금은 가볍게 간단한 훈련으로 되는 사역.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주보 나눠주는 사역부터. 이게 절대 뭐 저 사람을 돌보는 사역보다 우스운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얼굴만 되면 제일 중요하걸라. 근데 그걸 맡기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말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거 있는 분들이 당신은 뭐 한 1년 기다려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걸로 이게 적재적소에 좀 이렇게 잘 배치가 되면 좋겠다. 어떤 부서든. 그리고 그러면 이분은 이 주보 사역을 하면 안 되냐? 아니죠. 예.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서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그런 리더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점검표나 이런 것들은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내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점검표 이런 거 교회에서 해주지 않나요? 이렇게. 죄송해요. 네.
그래서 나는 과연 얼마나 이 사역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했는지 셀프 자가 점검표 이런 거 해서 좀 서로 보고 같이 또 나누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다크서클 얼마나 내려왔네. 그렇죠. 네. 제일 많이 내려오면 이기는 건가? 저도 해야 되나요?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신앙 수준과 실력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은 분명히 다 있어야 되고 수준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거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근데 사이즈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공동체 사이즈가 너무 작은 사이즈를 만약에 만났을 때는 그 신앙의 기준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 교회 사이즈가 정말 작았을 때는 어느 정도 베이비 수준보다는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정말 사이즈가 좀 더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 훈련 코스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훈련 코스가 단순히 어떤 스킬을 늘리는 그런 수준의 훈련 코스가 아니라 정말 신앙 수준을 계속 체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일단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리더가 되었을 때도 또 사역을 어느 정도 그 인볼브 해 있을 때도 이런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자가 점검표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거는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제가 그냥 느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찬양팀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 스킬이 있으니까 신앙 수준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도 그냥 막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교회 꼭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찬양팀이 끝나면 다 사라져요. 찬양이 끝나면 찬양 시간이 끝나면 사라져 버려요. 왜 자꾸 밖에 나가? 네, 그리고 설교 끝나면 들어요. 왜냐면 그 설교 끝나면 자기 설교 끝날 때쯤이면 이제 또 찬양하면서 통성기도 해야 되니까 그때 또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나가. 본인도 예배자거든요. 똑같습니다. 아까 뭐 주보 나눠준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보 나눠주시는 분들도 주보만 나눠주고 예배는 안 드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봉사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신앙 수준은 본인이 정말 예배자로 잘 서고 있는가 그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뭐 리더가 되고 뭐 찬양팀을 하고 미디어 팀을 하고 뭐 새가족반을 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나 스스로가 그거는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거를 기술자처럼 스킬을 늘려가지고 애들을 막 구워 삶아가지고 속으로 리더를 잘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도 오늘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섰을 때 정말 사역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부교육자는 거의 뒤에 앉아 계실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저도 그랬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회의가 들어요. 내가 정말 예배자로 지금 여기 앉아 있나? 네. 그럴 때 제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목회자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도 한 사람의 예배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도 갈등이 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네, 그런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요구가 또 교회 안에서 계속 들어져야 되는 것 같고 나 스스로도 예배자로 계속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신앙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보통 예배를 2번 드리지 않나요? 두 번 다 봉사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 안타깝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2번, 3번도 해요. 아니 내 말은 봉사를 했다가 부엌에 또 가요. 아니 내 말은 예배를 한 번은 온전히 그냥 예배자로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자로서 봉사를 하고. 그건 예배가 2번 있는 교회나 가능한 거죠. 아 그렇죠. 네. 없으면 비리해야죠. 아니 그럴지라도 예배 순간은 정말 충실하게 드릴 수 있고 예를 들면 주보를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이 11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뭐 11시 5분까지만 우리가 봉사를 하고 5분부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주보를 나눠준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 서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 그런 거는 정말 그 목회자라든지 그 교회 리더들이 분명히 이거는 점검해줘야 되고 체크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는 보통 아이팟을 사주지 않나요? 네, 할렐루야. 여기서 외람된 질문인데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건데 가끔 그리고 꽤나 있는 케이스예요. 어떠한 봉사를 아니면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역을 안 내려놓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야. 자기 거야. 그거를 뭐 10년,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기간은 상관없지만 이 사역을 안 하면 나는 예배가 안 돼. 이게 내 예배야 하면서 사역을 붙드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냥 궁금해서. 꿈 깨라.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네. 하나님 거다. 그럼요. 그래서 그 정말로 사역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사역을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음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같아요. 그거가 안 되면 그런 분이 계시면 빨리 내려오시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위에 가요. 네. 사역이 하나님보다 위에 가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솔직히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사역팀에서 먼저 알잖아요. 알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그러니까 사역팀 내에서 얘기가 오가면 싸울 수도 있거든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럼요. 그럼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이거를 풀어 나가야 될지 혹시 리더 목사님하고 일단 의논을 해야죠. 해야 되고요. 찬양팀이 그러고 있다. 네, 그럼 저는 찬양팀 2개 만듭니다. 네. 저는 팀장을 계속 바꿀 것 같아요. 팀장을 기간제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 권력을 못 갖게 뭐 2년에 한 번씩 바꾼다거나. 이제 우리 교회는 룰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팀장이 바뀝니다. 이 팀장에 맞추어서 팀도 꾸리든지 아니면 이 팀 그대로 하지만 팀장의 권한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팀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합니다라고. 계속 그 사람이 그럼 없겠죠. 본인 팀장이 아니니까. 이제 다른 데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를 약간 잘 못 보고 계신 분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만약에 제가 그거를 붙잡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제가 그걸 하겠다는 거는 이제 저한테도 그 버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프라이드가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넘겨주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은 이미 해봤는데 이러면서 그걸 못 놓겠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근데 그건 훈련 힘든 일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근데 또 하나 그 사역을 30년씩 하시는 분들 되게 리스펙하고 존경해요. 교사 30년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거 정말 리스펙해드려야 되고 존경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요즘하고 안 맞는다. 그럼 이제 모세도 놨습니다. 성경을 갖다 대야지. 모세도 놨습니다.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간다 하시기 전에 우리 놉시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방법론으로는 팀을 여러 개 만든다든지 팀장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해서 여기가 내 어떤 그게 안 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아까 우리 형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미디어 팀장을 한 3년째 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내가 아직 결혼도 못하고 계속 청년부에 있으니까 계속 이 팀장을 계속 어쨌든 붙잡아야지 여기 소속감이 계속 생기는데 담당 목사가 바뀌잖아요. 담당 목사가 바뀌면 어쨌든 이 친구를 물갈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무작정 내보낼 때가 많거든요. 잘라버리는 경우가.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충분하게 정말 설득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목회자가 새로 오든 뭐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이런 상황이 됐든 충분하게 한 번 더 기회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내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고 그리고 나서 아까 이런 방법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또 현명하다 생각해. 그래야 이 청년도 교회를 안 떠나거든요. 결국 청년들이 나이 들어서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그 패배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청년분 더 이상 못 오겠다 해서 결국 다른 교회 청년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계속 품어낼 수 있으면 그 사역 현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열매로 또 오히려 정말 좋은 경험들이 내가 목회했을 때 이 친구를 통해서 이 팀장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는 찬스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아이디어를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경험을 그 기회를 주는 것보다 연애를 도와주는 게 더 연애는 힘들어요. 아멘 나왔다. 연애는 힘들어요. 아, 솔직히 연애 힘들어. 힘들어요. 그래.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연애는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줘야지. 네.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어가서 목사님께 질문을 네. 드리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재미, 뭐 예를 들어 술, 이성 문제, 아니면 유흥 문화 등등 이런 것들을 솔직히 절대 안 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디까지가 괜찮은 건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 소희자매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그거 알았는데 뜨끔 네, 두 가지 농담이고요. 네. 이미 세상에서의 재미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각자 다 누리고 있어서 이걸 뭘 또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나?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젊은 분들이니까 저희도 그 청년부 많이 했고 또 청년부 많이 거쳤잖아요. 저희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처럼 운전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전철 같은 방향 타면 쟤네 뭔가 있다. 전철 같은 방향 계속 타면 쟤네 뭔가 있다. 뭐 이렇게 누구 사귄다 뭐 이런 걸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내에서 어떤 사귐을 하거나 이럴 때 뭐 어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실컷 만나야지. 이 사람 저 사람 교회만큼 만나기 좋은 데가 어딨어. 이러면 서로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배운 적이 있을까? 저는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성존재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볼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성존재를 사귈 때도 헤어질 때도 좀 아름답게 할 수 없을까? 이게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생길까? 왜냐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친하고 있는 걸 못 보겠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말은 못 볼 만큼 많이 이제 관계가 진전됐거나 뭐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아니면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런 문화가 되면 이거는 너무 잘못된 문화 같아요. 이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런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기준들이 정말로 어느 정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조금 솔직한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솔직한 얘기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라는 거에 대한 공부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들도 좀 같이 읽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좀 이런 기준을 세워놓으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막 들어오거나 그런 친구들이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좀 가이드를 줄 수 있잖아요. 풀이 됐던 이성교제가 됐던 유흥문화가 됐던 이것이 이미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가 돼도 위험해요. 그래서 그건 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교회 많이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어쨌든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어쨌든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굳이 숨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 공동체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는 괜찮다. 우리 공동체는 어디까지 괜찮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에 막 이거 방해가 되고 이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탈락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건강하게 저는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룰을 만들고 그래야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숨길 필요도 없고 어디까지 막 우리가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지도 못해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끝까지 못 가요. 가던데. 뭐 저는 그런 적이 있지만 끊겼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오픈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생 때 그 목사님한테 오픈하지 않고 교회에서 술을 배우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술을 배워서 교회 예배 마치고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토요일날 예배 저녁 예배 마치고 저녁은 이제 그렇게 하는 날이에요.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하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모이니까. 네. 근데 다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돌아봤을 때. 그런 부분조차도 네. 우리 많이 술 저도 마시러 갑니다. 아니요. 술 마시러 갑니다가 아니라 엄청난 선포인데요. 목사님 저 술 마시러 갑니다. 나도 가자. 같이 가자. 내가 낼게. 뭐 이러면. 그런 오픈보다는 기준을 만든 오픈이죠. 그러니까 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성교제는 어디까지 갈 거다. 우리끼리 기준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건강한 합의가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오픈돼 있지만 결국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를 나쁘다라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거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거를 실천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지. 이 세상 재미를 계속 억압한다고 그래서 안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더 심하게 하면 더 심하게 했지. 네, 그러려면 차라리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연습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론 없나요? 반론? 아니 저는 살짝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네. 저는 이 룰이 정해진 교회를 제 경험상으로는 몇 군데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근데 이 룰,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물과 기름 같아요. 목사님과 청년들이든 뭐 성도님이든 담배를 피든 뭐 마약을 하든 뭐 술을 마시든 하는 건 알아요 서로. 그렇죠. 근데 말을 안 꺼내요. 그 말을 누가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근데 술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술에 중독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술을 마시는 사람 아니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먼저 목사한테 가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룰 알고 계실걸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룰을 왜 목사님은 어떻게 왜 저희에게 제 경험상은 아직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 나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청년아 일로 와봐. 나 너 뭐 담배 뭐 하루에 한 갑 피는 거 아는데 그만 좀 마셔. 그만 뭐 어디까지만 해. 그리고 뭐 아니면 뭐 교회 사람들 있을 땐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꾸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도 있으면 편하죠. 저희 근데 그 편한 게 맞는 거지. 왜냐면 편하면 또 합리화가 되잖아요. 나는 이것까지만 했을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희도 해.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이게 진짜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기준을 성도들 사이에 혹은 공동체들 사이에 합의를 해서 맡긴다는 건 이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그러면은 우리끼리 합의해서 한 소맥 3,000cc만 마시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너무나 이상한 합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란 거는 사실은 좀 진리에 맞춰서 좀 얘기해야 될 어떤 좀 쓴소리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저는 약간 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약간 이 술 이성교제 유흥문화 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좋은 거를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신앙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게 사실 우리의 어떤 영혼과 육체에 좋지 않다는 점 예를 들어서 뭐 유흥문화라든지 원나잇을 하면 막 좋아 짜릿해 막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정말 뜯어놓고 보면 그 다음날 이 사람과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잘 돼서 만약에 서로 책임을 안 지겠다 이렇게 해서도 그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또 나는 더 성행위를 하고 싶다 라든지 이런 그 괴로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도 술에 엄청 중독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술 때문에 지금 찐살이 아직도 지금 변명 아닙니다. 찐살이 지금 아직도 안 빠지고 지금도 아직도 조금 너무 힘들거나 외로울 때가 되면 이제 생각난단 말이죠. 이제 근데 그런 게 제 몸에 안 좋다는 거, 담배는 물론이고 또 가벼운 이성 교제 또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약간 이렇게 좀 함께 얘기해 주는 쪽. 물론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그 파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중독에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야 근데 그거 하면 너 진짜 힘들어.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맥도날드만 먹고 뭐 누구는 살 수 있겠지만 먹는 것보다 집밥을 먹어야지 이제 오래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는 이 단기적이고 달콤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래 먹을수록 맛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공동체 안에서 좀 배우는 어떤 그럼요. 그런 어떤 그 측면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이제 기준은 합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반론이 있지만 약간 너무 음성화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양지로 꺼내서 그걸 건강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좀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너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오히려 그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마시는 사람도 정죄하지 말고 마시지 않는 사람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마시는 분위기가 되면 마시지 않는 애가 무슨 쟤는 되게 고리타분하고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나는 이게 더 옳은 거라고 선택해서 선택을 한 건데 그것이 존중 못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이 교회 내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은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걸로 이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자는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일본에서 생활을 해봤는데 일본은 맥주를 되게 많이 마시고 그 선전이 되게 화려해요. TV에서. 그 여름날 정말 더운데 이렇게 그 맥주 따는 소리 이거 끝나고 또 이거 생각하면 상상하지 마. 쫙 따고 꿀꺽꿀꺽 이거 넘어가는 그 소리를 술을 못 마시는 저도 마시고 싶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거를 참는 거 그것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엄마들은 처녀 때와 다른 게 있어요. 엄마들은 엄마가 되면 엄마이기 때문에 참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되면 젖 먹일 때는 매운 음식 안 먹어요. 아이한테 혹시 매운 게 갈까 봐.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그거 저는 바울의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그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나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누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저희 신앙이 그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내 술 마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절제해야 된다면 난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결국 개인이 혼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분명히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닐 거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거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절제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것 때문에 안 다닌다 그러면 어떡하지? 싫어. 천주교로 가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또 놀라운 게 약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점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좀 엔터테인먼트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먹었는데 저렇게 미친 듯이 놀 수 있나? 저자들이 포도주에 취해도 나아니 성령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담배 피면서 이 아픈 속을 날려보내는 것 대신에 좀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가벼운 관계를 통해서 짜릿한 어떤 연애를 하기보다는 정말 깊이 서로 희생하는 그 즐거움을 알아간다든지 사실 이런 좀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 그런 좀 더 맛있는 맛. 그럼요. 뭔가 맥도날드가 아니라 이제 엄마가 차려준 집밥 같은 조미료 그런 조미료 안 넣고 재료 본연의 맛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살아있는 그런 즐거움들도 분명히 교회 속에 있어서 참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 또 사람들이 즐겁게 굳이 술이 없어도 굳이 담배가 없어도 굳이 이성관계가 짜릿하지 않아도 그걸 또 즐기게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사실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참 사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뜸 물어보기 참 힘든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 사실 대화 나눴던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많아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도전이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또 목사님들 나와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 무리할 수도 있는 좀 직접적인 대화 어떤 그 질문들에 잘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니까 좀 묵었던 채증이 내려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굉장히 시원하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마 저희도 이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도 뭔가 분기별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우리 담당 목사님 아니면 사역자 분들과 같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서로 감정적인 그런 거 없이 진짜 궁금하게 진짜 순진하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기준점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약간 트렌드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겠네요. 진짜 그렇게 되면 한 번 보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쌩 까는 거 아니죠? 다 말했으니까 더 이상 저분을 볼 수는 없다. 뭐. 이렇지 안 됐으면 좋겠어. 소유자분 오늘 좀 어땠나요? 저는 이 자리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목사님이랑 이렇게 편하게 친근하게 말을 나눌 수가 있구나 좀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다가가기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오늘 모두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이런 저희가 한 일들이 또 씨앗이 돼서 좀 다른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기도하고 또 준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목회자들하고도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좋은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목회자로서 청년들 또 성도들과 어떻게 또 대화를 풀어가야 될지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번 불러주시면 더 잘 준비해서 많은 유익한 시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